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을 세웁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8년도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뭔 말이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 인생 마지막 정착지가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천당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전수받은 한국교회 안에서 예전에 많이 불렸던 찬송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같이 해볼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요. 또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주간에 제겐 친형님 같은, 아시는 대로 제가 4대 독자잖아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 제겐 정말 친형님 같은 1년 선배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이제 짊어질 커다란 십자가 함께 만들었던 그런 형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은행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사회생활도 했고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또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목사라고 동생인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의논하고 또 종종 기도 좀 부탁해,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던 형님입니다. 그랬던 형님이 세상을 떠났고요. 납골 땅에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붙잡게 된 건 딱 한 가지, 천국의 소망뿐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비단 김진철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진다는 걸 세상살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이 엉터리 이단들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정말이지 이단 엽차기로 날려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사용됐던 슬로건 하나 오랜만에 소개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서 아까 자기 짝꿍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더 잘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균형입니다. 옳습니다. 천국만 말하고 세상은 대충 산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할 뿐 세상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땀 흘릴 수 있는 만큼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때에 대해서 부르시면,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 면류관을 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생각이 또 거꾸로 놓이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제 약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아예 무관심하고 오로지 세상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바깥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문이든 뭐 뉴스 보도든 지나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시선을 보시라는 거예요. 온통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money죠. 돈. 이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시작된 지방선거를 보세요. 권력을 내 손아귀에 넣고 싶다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길거리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소원이 하나 생겼잖아요. 빨리 6월 14일이 되면 좋겠다. 제 소원이에요. 이게 뭐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이제 조금 이제 동이 틀 때쯤 되면 막 사방에서 스피커 소리가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때 좀 와서 인사하지. 갑자기 나타나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열심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6월 14일이 되면 좋겠어요. 소위 힘이 있다는 사람들, 그 힘을 잘 조절하면 참 좋으련만 이것을 멋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하면 다 그러잖아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하늘을 올려다볼 기회조차 잃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세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으로도 슬그머니 파고들었어요. 천국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이없는 말 중에 하나는 천당 밑이 분당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생각해요. 왜요? 천당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참 귀한 일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종착역인 천당보다 지나가는 역인 분당역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도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얼마 전에 한동안 뉴스거리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고액의 악기나 전자제품 등을 훔쳐가는 일들이 서심치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 교회가 동계 수련회 하던 날이었어요. 뭐 문을 잠깐 열어놨던 것 같은데 애들이 드나들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무선 마이크만 가져가면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방송실 들어가갖고 수신기까지 떼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첫 도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이가 없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성도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교인들의 신앙이 자꾸만 약화되니까 세상도 하나님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이지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겁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늘 멍들고 상처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손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함부로 밖에 내놓지 못하겠다고 덜덜덜 떠는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우리 신앙의 뿌리, 본질, 핵심을 다시금 붙잡는 것, 이것 외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새롭게 준비한 말씀의 큰 주제가 여기서 또 만나고 거기서 또 만납시다 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한 가족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신앙의 뿌리, 본질, 핵심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모두의 주님이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선택한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제1성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클라이맥스인 십자가는 물론이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걸 약속한 것에 이르기까지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온통 천국으로 다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강력한 뜻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도들도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이 땅에 임한 이후에 사도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세상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펼쳐놓았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죽을 둥 살 둥 안간힘을 썼던 사도들의 수고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 내에서 변방에 속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종교인 유대교의 이단자들이 잠시 까불고 지나가는 것이려니 그렇게 여겨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외쳐대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그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영혼의 몸부림을 치며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찾아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던지며 진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에게 더 이상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불씨 하나 정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력은 아주 서서히 동시에 아주 깊숙하게 로마 제국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초대교회 당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결코 그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마중물이랑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다시금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앞에 뭔가가 환하게 보이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품어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위대한 마중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좀 비장한 분위기죠. 죄송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장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두 번째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외우는 성도들도 많을 테니까 함께 이 말씀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절대로 대충 대답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니까 별 의미 없이 그저 그렇다 고백하는 신용 사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이 말씀을 통과해야만 이 뒤에 따라오는 66권의 말씀 모두가 가치가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 말씀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우상단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입에 의해 함부로 왈가왈부 되어지는 그런 허접한 신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볼 거예요.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구약 821쪽. 자, 이 말씀을 펼쳐 놓으세요. 시편 29편 구약 821쪽인데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 해석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29편 펼치셨죠?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능 있는 자들까지도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이 계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오는 헬라어 성경에서 사람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드로포스 이렇게 불러요. 사람을 안드로포스. 중요한 건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를 때 목적하고 기대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요? 위를 바라보는 거. 온통 땅을 바라보나 정신이 없는데 그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며 사는 거. 그게 사람의 사람다운 본분이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5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나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있어요. 그것은 한국 여자 핸드볼 팀입니다. 핸드볼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런데 한번 우승하면 잠깐 반짝했다가 또 싹 사라지고, 예전에 뭐 영화도 있었죠. 핸드볼 영화 나오니까 또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중에 핸드볼팀 응원하는 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을 보니까 예배 마치고 막 가시더라고. 왜 이렇게 바삐 가세요? LG 응원하러 가야 된대. LG 응원하러. 그러니까 그런 건 응원하는데 다 있잖아요. 핸드볼팀은 없어요. 아무튼 그런 불모지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카자흐스탄과 결승전에서 29대 22로 이제 금메달을 따서 아시아 45개국 중에 5연패의 대위협을 이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 뒤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당시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강태구 집사님, 바로 저분이 저기 카자흐스탄하고 이겼을 때 탁 손을 드는 장면인데 이 집사님이 그 증인이에요. 그는 카타르 도하로 항하기 전에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아내와 함께 다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떠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 게임씩 이겨나갔어요. 드디어 카자흐스탄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선수들보다 평균 5cm는 더 키가 크고 몸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팀이 이제 전반에 좀 어려웠는데 후반에 승기를 잡아서 마침내 승리를 해냈어요. 당시에 강 감독님의 아내는 이 경기를 보지 못했답니다. 그 가족들이 정작 그걸 못 보잖아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녀는 교회 5층 기도실에 홀로 들어가서 게임이 다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마주 잡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 감독님 역시 금메달을 딴 순간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카메라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강 감독님의 첫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태고 집사님 부부는 기도하는 가운데 금메달을 따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해 내는 거지요.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셨대요. 첫 목회이기 때문에 첫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비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정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오늘처럼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 처음 오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 영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인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웃기도 하고 키득거리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죠. 목사님도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우리 정영배 장로님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한마디를 보탰어요.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난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 같은 몸으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일과 달리 실수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고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지난 주일이 생각나가지고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에게 물은 거죠. 장로님,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 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나눠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엎어치든 매치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저 어딘가에 있는 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식인 줄 믿습니다. 시편 29번 계속 보려고 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시편 29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 그렇죠. 이 표현이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야 소리를 지른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소리가 뭔지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3절 말씀만 다시 봉독해 볼까요? 3절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레입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이 천둥 소리 말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집사님 집에 이사신방 갔는데 그날 일기가 좀 불순했어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천둥 소리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꽉 치는데 어디에 변압기가 터졌나? 모두가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둥 소리의 다양한 활약을 보세요. 무엇보다 천둥 소리는 하늘의 변화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진 벼락은 레바논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이 백향목도 꺾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기세는 송아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가 됐습니다. 암사슴들은 그 소리 때문에 예정일보다 먼저 새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 하나만으로도 팔레스타인 전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자연계시 그렇게 불러요.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자연 속에서 신성을 느끼는 일들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사연 소개합니다. 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무슨 꽃인가? 이 꽃은 며느리 밥풀꽃이에요. 예. 꽃잎에 달려있는 하얀 거 2개가 밥풀처럼 생겼잖아요. 며느리 밥풀꽃이에요. 이 꽃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잘 안 주셨나 봐, 먹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 솥뚜껑 위에 붙어있던 밥풀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렇게 몰래 먹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럴 때 걸리잖아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나무라면서 매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결국은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매를 맞으면서 제가 먹은 건 음식이 아니라 요거예요. 혀를 내미는데 고기에 밥풀 2개가 딱 있었고 그러고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혼이 저렇게 밥풀 2개를 가진 밥풀 나물이 됐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지금도 이 낮은 산에서는 이 꽃이 부끄러워서 피질 못하고요, 깊은 산 중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또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어디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만날 나오죠, 맨날. 그죠? 그 사이사이에 신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연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성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신성은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신성시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거나 거기에서 신성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게 다윗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도 유사한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흉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보십시오. 다윗은 온 천하 만물 속에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편 29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팔레스타인 전체에 울려 퍼지는 뇌성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믿음 배우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았던,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오셨던 분하고는 한번 봤던 영상이에요. 관심을 기울이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이어가는 것은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크라고 하는 원자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최대까지 갈 거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구 보세요. 지구 보이세요? 네, 저게 지구입니다. 지구. 잘 보셨죠? 마지막에 보신 인류가 발견한 최대 물질 VY 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색을 띤 극대 거성입니다. 지구에서 무려 5,000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5,000년을 가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지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콕 찍혀있는 점 하나, 거의 보이지 않는 점 하나로 보일 뿐이잖아요. 이 별의 직경이 얼마라고요? 28억 킬로미터. 이게 어떻게 되는 정도냐면 이 별을 한 바퀴 돌려면 아까 봤죠? 시속 900km, 1시간에 900km 가는 거. 우리가 지금 부산까지 450 정도 되니까 왕복하는 그런 속도 1시간에. 그걸로 1100년을 돌아야 한 바퀴 딱 도는 거예요. 두 바퀴도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하고 이게 부득불 숫자로 표현해 보긴 했지만 이 상상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예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저렇게 거대한 세상만을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볼까요? 오늘 시편 29편 11절 말씀 한 절 빠져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깜빡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 별의별 동식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깜빡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없었던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제가 깜빡이라는 단어와 함께 늘 떠오르는 녀석은 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 수리라는 놈이에요. 저 녀석이에요. 잘생겼죠? 예, 이 녀석은 하늘 높이 날다가, 이 독수리과거든요. 하늘 높이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민첩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먹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영락없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좀 덩치가 작은 동물이 큰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기는 새잖아요, 새. 달려오면 날아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잡혀먹힐까? 이유가 있어요.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 이 녀석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너무 놀래가지고 날지를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뛴다는 거예요. 저 두 발로 뛰어봐야 어떡하겠어요? 예? 지는 나는 게 방법이지. 날아야 되는데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깜빡 잊고 달린다는 거예요. 달린다는 거예요. 사자가 못 따라가겠어요? 표범이 못 따라가겠어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영화의 대사처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뱀잡이 수리에게만 일어나는 거냐?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낭패를 겪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맙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불어오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중을 위한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렇게 살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건 물론이고 누려야지요. 그리고 다시 날아오를 용기를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맹수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절망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늘 높이 날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이에요. 2018년 6월 3일 6월 첫 주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으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무장하기 바랍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에 확실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온통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 속에 가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보여주자는 거예요.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도 만났지만 거기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를 명심하고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 힘입어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을 조금씩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